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삶의 서사가 영감을 주는 인물들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또 모세가 그런 인물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로 복음서에 좀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수님 변화산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구약에 두 인물이 나와요.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그 수많은 구약 인물 중에서 두 사람이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이 엘리야를 모세 못지않은 인물로 평가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지칭하신 적도 있어요. 거꾸로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한 당시의 사람들의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강렬한 인상을 준 인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극적 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초자연적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특별히 불술에 타고 승천하는 마지막 장면은 압권입니다. 이야기가 열왕기상 후반부와 열왕기 하 전반부에 이르러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 이야기를 자주 묵상하고 또 설교도 자주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만큼 자주 접한다는 말씀은 그만큼 그 말씀에 울림이 있고 묵상거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유대인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이유는 여럿인데 그중 하나는 그가 박해받는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원래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던 시대에 기원전 약 9세기경에 바알 숭배가 극심했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는 시돈왕 엘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었어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대급 악한 왕입니다. 사마리아 바알 신전 안에 바알 제단 만들고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 세웠던 역대급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3절은 그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의 엘리야가 맞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시 눈에 가시였던 거죠. 눈에 가시려겠어요. 보통 선자들이 왕이나 혹은 고관들에게 귀족들에게 박해받는 일은 종종 있었으나 엘리야처럼 왕과 왕비가 쌍끌이로 이렇게 박해하는 일은 드물었어요. 특별히 이 이세벨의 박해가 더 강했습니다. 갈멜에서는 대승리를 경험하고도 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19장 2절에 저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내 생명 갖게 하리라. 자기들 바알 선자 다 죽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의 앙심 품은 저주를 들은 엘리야가 겁을 먹고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 속한 브엘사바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남쪽으로 도망을 쳐요. 거기 어느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4절에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출중한 선지자인데 이세벨 여자 왕비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죽느니 사느니 아우성치는 모습이 좀 유약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엘리야가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거대한 갈멜산 배틀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둡니다. 8선지자가 다 기손시내가에서 다 죽었어요. 위대한 승리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일종의 유혈혁명이어서 엘리야도 까딱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이제 왕은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겠지, 신앙을 좀 회복하겠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내가 너 꼭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경고한 겁니다. 그녀는 그만큼 대단한 능력자였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어느새 알도 모르게 주도 모르게 암살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 보려던 엘리야의 온갖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에요. 모든 게 끝장났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살려보면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기도 하고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너무 허무해서 허무감에 떨어지기도 해요. 물론 신앙이 깊어지면 기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살아있을 때라도 전혀 다른 의미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빌립보 1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근데 엘리야는 이런 영적 경우가 아닙니다. 그냥 낙심이 되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베엘사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 한없이 엎드려 울고 있던 엘리야는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 어느 동굴에 들어갔어요.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니? 엘리야는 앞서 베엘사바 광야에서 쏟아냈던 그 한탄을 다시금 하나님께 쏟아냈는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예. 이렇게 낙심 가운데 빠진 엘리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이 모습이 11절부터 네 가지 현상으로 묘사되는데, 첫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둘째,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셋째, 거기서 불길이 확 나왔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났다. 지금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아합과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을 단칼에 처리하면 좋겠다. 갈멜산에 그랬잖아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이 고대 유대인들이 품었던, 기대했던 전통적 하나님의 표상이었어요. 실제 이스라엘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했고, 그들 인도했고, 만나와 매출하기 쏟아졌고, 여리송이 무너질 때 그들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크고 놀라운 능력을 모두 갈망하죠. 그것이 정치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 치유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깨우쳐 주세요. 엘리야는 그렇게 요란한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강력한 힘이 아니라 오히려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 세미하고 부드러운 소리, 아니면 그런 힘이란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오늘 보면은 그게 세미한 소리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미한 소리 오늘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숨소리, 혹시 옆 사람 숨소리가 들리십니까? 코가 좀 안 좋은 분은 숨소리가 들릴 거예요. 네, 옆 사람이 보통은 잘 안 들리죠. 들리긴 들릴 거예요.
특별히 아기 숨소리 들어보셨나요? 아기를 낳아 키워본 분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 그 소리 신비롭습니다. 거의 안 들려요. 근데 귀를 기울이면 새끈새끈 숨을 쉽니다. 신비해요. 그 숨이 그 아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숨소리. 여러분, 새가 꽃이 필 때 꽃 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꽃 피는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교한 측정기로 갖다 대면 작은 소리라도 날 거다. 저는 생각해요. 꽃 피는 소리. 저는 소리에 민감한 편이어서 이 큰 소리, 소란한 소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서 카페에서 옆자리에서 막 떠들면 불편해요. 물론 큰 소리 막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물론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는 볼륨을 키워요. 클래식 매니아인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끼고 모아서 수천만 원대 오디오를 준비하더라고요. 20년 전인데 스피커 한쪽만 700만 원이더라고요. 양쪽 1,400만 원 하던 그 스피커 볼륨을 확 높이는데 음악이 막 듣는데 엄청나게 웅장한 거예요. 뭐 감동적이더라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큰 소리가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앞서 세미한 소리가 정교하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좋은 스피커는 작은 소리도 귀에 착착 안겨요. 그래서 클래식 매니아들이 좋은 스피커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실감했어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격정과 정적, 뜨거움과 차가움, 그 삶과 죽음이 조화를 이룰 때 훨씬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세미하다는 말은, 세미한 소리란 말은 단순하게 소리가 크다 혹은 소리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본질적인 소리냐 혹은 겉도는 소리냐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듣지 않아도 괜찮은 소리가 있고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울리는 소리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예요. 우리 영혼을 울리는 소리. 우리가 책을 읽거나 친구와 대화하다가 우리 영혼을 울리는 그런 세미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런 경험을 하죠. 여러분, 언제 그러한 세미한 소리를 들으셨으며 지금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내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깊이에서 나오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영혼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기자들은 물론이고 이 시인들에게서 열린 귀가 무엇인지를 가끔 배울 때가 많아요. 제가 시를 자주 보는 이유예요. 오늘도 시인 한 편 소개하죠. 문정희 시인의 아침이 시라는 시 전문을 보겠습니다. 지난밤 무슨 생각을 굴리고 굴려 아침 풀잎 위에 이렇듯 영롱한 한 방울의 은유로 태어났을까? 고뇌였을까? 별빛 같은 슬픔에 사리며 뼈인 생명 하나를 누가 이리도 둥근 것을 낳았을까? 고통은 원래 부드럽고 차가운 것은 아닐까? 사랑은 짧은 절정, 숨소리 하나 스미지 못하는 순간의 보석. 밤새 홀로 걸어와 무슨 말을 전하려고 아침 풀잎 위에 이렇듯 맑고 위태한 시간을 머금고 있는가?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어쩜 이렇게 섬세하고 생명력 있게 볼 수 있을까요? 시인이지. 그러니까 시인은 아침 이슬 한 방울의 은유라거나 고뇌라 그래요. 고뇌. 아침 이슬이 밤새워 만들어낸 고뇌의 결정물이다. 놀라운 발상 아닙니까? 짧은 절정, 숨소리 하나 스미지 못하는 순간의 보석, 이라는 표현은 저는 전율을 했어요. 밤새 홀로 걸어와 무슨 말을 전하려고 이렇듯 맑고 위태한 시간을 머금고 있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세미한 생명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기서 자연스럽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오늘 우리는 너무 큰 소리만 듣다가 그냥 핫 이슈 듣다가 그리고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기 다 먹었어요. 가는 기가.
오늘 우리는 과연 생명의 세미한 소리를 실제로 듣거나 느끼며 살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들은 그 엘리야는 굴 어귀로 나가서 섰어요. 다시금 소리가 들려와요. 굴 안에서 들었던 소리예요.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럼 다시금 하소연으로 넣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3번 이 내용이 반복돼요. 엘리야는 영혼이 얼마나 지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낙담하고 지쳐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15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이하는 생략했는데요. 내려왔던 길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선지자 역할을 꿋꿋하게 감당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엘리야의 뒤를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 처해도 우리는 모두 각자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돈 벌 사람은 돈 계속 벌어야 되고, 정치할 사람은 정치 계속 해야 되고, 아이 길 가르칠 사람은 계속 가르쳐야 되고, 집안 살림할 사람들은 그 일상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선지자로서의 일을 낙심하지 말고 일관되게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용기가 막 100배였을까요? 아마 여전히 낙담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결정적 말씀 한마디를 18절에서 주십니다. 합독하죠?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가장 크게 낙심한 이유는 고린무원이에요. 즉 나 혼자 남았다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신앙으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았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일이 막히거나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장났다고 쉽게 접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단단한 사람들, 또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상황을 받아들이죠. 예를 들면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실패하거나 또 뭐 원하는 회사에 못 들어간 자녀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어요. 좀 단단한 거죠. 넉넉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인격과 교양이란 건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게 끝장났다고 고함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한다거나 전 재산을 사기당한다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시한부 판정이 내려지면 이게 뭐냐고 고함칠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방향은 알긴 알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 알아요. 반대로 모든 거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허무에 떨어진다는 것도 알아요. 이 아는 거 중요해요. 물론 잘못된 상황에서 이런 신앙적 정답이 때로 상투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도 방향은 잃지 않아야 돼요. 신학자 칼라는 기도에 관한 그의 책에서 기도 영성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할 일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잘 견뎌내고 자신을 내맡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요. 절망이 당신한테서 모든 것을 빼앗게 가만히 두십시오. 절망이 겉으로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당신의 유한하고 허무한 것만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빼앗기게 될 것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어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당신 자신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절망도 우리에게서 하나님 그분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7,000명을 남겨주신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이 완벽히 무너져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7,000가지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또 남겨주신 그 7,000가지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7만 가지를 얻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구분해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주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즉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려도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칼라나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불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삶에서 느끼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말이 좀 멀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못 죽겠으면 차라리 죽여달라 그랬겠어요. 죽고 싶다 그랬겠어요. 그 어려움을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간격을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외나무 다리는 혼자 건너하듯이 여러분 혼자 뚫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의 외나무 다리 저 혼자 건넜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만 건너야 되는 나만이 아는 절망이,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 네 곁에 7,000명이 남아있다. 네가 살아갈 이유가 7,000가지가 넘어 하는 그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산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산이기도 해요. 호렙산은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이 소수민족 살던 애굽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되어서 40살의 미디안 강으로 도망쳤다가 양 귀며 살다가 80살에 우연히 호렙산 올라갔다가 타는 떨개나무 보면서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미디안 광야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놔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도 다메섹으로 가서 해야 할 일들을 호렙산에서 전해 들은 거예요. 중요한 소명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나 엘리야처럼 신앙적 영웅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이 우리는 이 야곱강식의 험악한 세상 이 전쟁터에서 때로는 무리하고 답답한 이 인생 여정에서 이 삶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 말씀이 들리시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호렙산은 어디예요? 거기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 두었다는 것 같은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순간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아, 이건 정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경험이 있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세만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세요?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경험과는 아무 관계없이 세상에 끄는 대로 분주하게 복잡하게 그냥 살게 바쁘십니까? 그럭저럭 바쁜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산다고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9월달이에요.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하지만 새로운 계절이 열릴 거예요. 이 새로운 계절이 열릴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비늘이 벗어져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새벽 기도교회가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어도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내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람과 소리도 없었고 큰 지지 가운데도 들리지 않았고
불 속에서도 들리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나의 가슴에, 나 영혼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존재할 이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꿋꿋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